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실은 이걸 연결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가 있지만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우리말로는 그냥 평상말처럼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직설법 같지만, 위에 있는 위의 것을 찾으라도 명령이고,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도 명령입니다. 비슷한 말이 두 개가 명령으로 온 거예요. 그럼 뭐죠? 강조지요. 오늘 본문은 기차가 이렇게 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 앞에 기관차가 있고 뒤에 객차가 따라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3장 1절로 4절이 기관차와 같은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근거, 이게 1절로 4절이에요. 그리고 3장 5절로 11절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과 그 행위예요. 그리고는 3장 12절로 17절은 옷을 벗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 옷을 입어야 되겠죠. 갈아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이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화면 잘 보시면, 자, 여러분 제가 본문을 한번 가봅시다. 자, 3장 1절의 첫 단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자, 저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하는 3장 5절 한번 가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세 번째 시작하는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화면 보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저렇게 기관차에 해당하는 게 3장 1절로 4절인데 여기에 각각 보세요.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은 저렇게 연결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아든 그 근거를 설명하는데, 그리고는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요. 문자로 하다 보니 이어져 나오지만 실제로는 옷을 벗고 입는 것이지 이게 동시적인 거예요. 동시적인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 따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밑에처럼 놓고 보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좋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은 이 골로새서에서 2인칭 복수로 너희는 뭐뭐 하라고 하는 명령법 현재가 12번 나오는데, 맨 처음이 뭐였는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장 6절이에요. 자, 2장 6절 한번 가봅시다. 자, 2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자, 행하되 이렇게 나오는데 행하랍니다. 뭐 하라고요? 행하라예요. 명령법이에요. 이게 골로새서에 나온 첫 번째예요. 골로새서 나온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2장 8절이에요. 자, 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2장 7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2장 8절이 새롭게 시작하는 단락이에요. 자, 그런데 2장 8절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잘 알아서, 잘 이해해서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였어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저를 한번 잘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즉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는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리고는 세 번째 나오는 게 오늘 3장 1절과 2절이에요. 자, 이걸로 화면을 이렇게 보면은요, 제 연결해 놨죠? 자, 이 첫 번째가, 이 두 개가 명령법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이때 이 찾으라 이 단어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갈망하라, 추구하라 이 말입니다. 자,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갈망하라. 자, 두 번째 가볼까요? 3장 2절을 가보면, 3장 2절을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뭐하라?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때 이 생각하라는 뭐냐면 복종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관심을 기울여라. 여러분, 이제 17절까지 명령법 2인칭 복수의 요 현재형은 이 두 단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명령법인데 과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생각하라, 관심을 기울이라.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드는데 3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했잖아요.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이 3장 1절 이유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므로는 가깝게는 2장 8절로 23절을 포함하고 길게는 1, 2장 전체를 포함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1, 2장 전체를 본다면 그러므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과 견줄 수 없는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것과는 견줄 수 없는, 천사와 견줄 수 없고 율법과 견줄 수 없고 어떠한 것과 견줄 수 없는 뛰어난 존재였다. 얼마나 뛰어냈죠? 창조의 주인이었고 새 창조의 주인이었고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베푼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무엇과 견줄 수가 없는 분이었다. 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지난주에 2장 8절로 23절에서는 무슨 얘기했죠? 예, 거기에서는 무슨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충족하다.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신분을 얘기하고 그리고는 잘못된 이 그릇된 가르침들을 대비하면서 하나하나 대비해준 이 결과로 자, 이제 따라서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속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저기 심어놓은 저 자료를 한번 열어줄래요? 예, 클릭하면. 자, 이건 2장 6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얘기했던 첫 번째 명령법이죠. 잘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잘 보세요. 주로 받았으니, 제가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어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안에서 행하라. 언제? 지금 현재라는 말은 계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이 현재, 내일 되면 또 내일 가면 내일, 그때가 현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의 의미예요. 잘 보세요. 2장 6절이 첫 번째 아까 명령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과거에 이거는 그리스도를 다시 주로 받는 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현재 너는 그 안에서 굳건히 서라 이 말이에요. 이때 행하라는 말은 행동을 해라, 어떤 선행을 행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걷다는, 이 말은 의역하면
믿음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길을 그대로 유지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과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현재예요. 자, 그런데 이 3장 1절로 4절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잘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3장 1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살리심을 받았다는 걸 먼저 얘기합니다. 왜요? 강조하려고. 그런데 앞에서는 뭐를 먼저 얘기하느냐? 죽었다는 걸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볼까요? 2장 12절 가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요? 자, 죽었다는 의미죠. 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먼저 죽었다는 게 나오고 뒤에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죠. 자, 그러면 3장 1절 가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자,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하는데 우리말로는 여기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했고 아까 2장 12절에서는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하죠. 똑같은, 앞에 접두사만 다르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켰다는 말은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이죠. 자,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랬잖아요. 살리심을 받았어야, 살았어야 위의 것을, 산자의 것을 볼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화면 보세요. 순서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고 했는데 요 순서를 따라갔는데 3장에서는 3장 1절이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살리심을 받았다. 자, 그런데 보세요. 3절 가볼래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지, 이는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죽었고 그랬잖아요.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이미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바울 서신이 지나가면서 짧은데 신학이 굉장히 깊어진다 그랬잖아요. 자, 화면 보시면,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과거지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 뭐예요? 과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시면,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화면 보시면 저렇게 나가죠. 저건 완료예요. 완료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계속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4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잘 보십시오. 짠 하고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저건 뭡니까? 미래잖아요. 자, 미래죠.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죠. 자, 그런데 이 속에 이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지금 뭔 얘기한다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뭐하라? 생각하라. 관심을 가져라.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위에 속한 사람. 이때 위라는 말은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하늘을 지칭합니다. 하늘에 누가 계신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땅에다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식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자, 그래서 한번 다시 가봅니다. 자, 보세요. 3장 1절은 이제 요 설명을 듣고 난데 3장 1절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위에요? 그렇죠? 그러기에 그 바로 있는 거 보면 위죠, 그죠? 위에 하늘에 거기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나. 여러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지금 뭐 하시죠?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화면 다시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아까 봤던 2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과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뭘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화면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저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이게 뭘로 되냐? 하나님의 역사를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현재, 그 다음에 미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이것도 뭘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뭐함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통전적으로 봤을 때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모두가 죽을 때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에녹을 소개할 때 저가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하였더라.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 2장 6절에서 뭐라고요? 너희는 그 안에서 뭐하라? 행하라. 이 말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 즉 믿음을 지켜라, 이 말하고 같다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놓고 어떻게 하면 이 기관차 같은 1절로 4절을 여러분 이해하면 그 다음은 쉬워요. 더 헷갈렸는지 이해가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 보십시오. 이 말을 풀으면 뭐냐면, 잘 보십시오. 시작했는데 어디서 끝나요? 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이거예요. 이미 시작되었으나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끝장날 이 땅,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위의 것, 즉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추구해야 되고 이것을 복종하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신, 이 살리심을 받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게 1절로 4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가볼게요. 잘 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런데요, 자, 제가 여러분 1절로 4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분 뭐 같아요? 자, 예? 그리스도입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3절 갑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4절 보십시오. 너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죠. 자, 화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자, 그 근거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쓸 수도 있었고, 신적인 어떠한 역사를 기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얼마든지 할 능력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에 따라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늘 위의 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고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 기억나시죠? 땀방울이 피같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이 뭐예요? 죽음의 잔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를 거야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다 체휼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근거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막 살아야 되지,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 그리스도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지금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현재 머물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면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난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바꿔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자,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요, 죽은 자가 뭘로 바뀌어요? 산 자가 바뀌어요. 자, 아까 제가 앞에서 화면에서 이걸 동시에 일렬로 보는 게 아니라 우아래로 보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산 자와 죽은 자가 바뀌는 것은 시간적 연속이 아니라 동시의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기만 은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산자가 되었으니 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3장 5절로 11절은 죽은 자의 모습이 뭐였는지를 말하고 12절로 17절은 뭐를 얘기한다고요? 새롭게 창조된, 새 창조된 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5절 가볼까요? 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요?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는요, 땅에 있는 지체, 아까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을 정면으로 반대로 어디 거? 그렇죠. 그럼 위가 뭐라는 걸 우리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하늘이라는 거 알겠죠? 자, 땅에 있는 것, 죄 가운데 있는 것, 육신적인 것, 이 말이에요.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거기 8절에요. 이제는 앞에 그러나를 써보세요.
헬라어에는 있어요. 그러나 강조해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자, 여기서 죽이라는 말과 벗어버리라는 말이 명령법인데 과거예요. 과거형. 자,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저를 잘 보고 설명만 들으면 돼요. 자, 보세요. 명령법 과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이미 땅에 있는 지체가 그리스도와 죽을 때 함께 어떻게 됐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지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이 행동이 지금 계속해서 왔어야 되는데 거짓 가르침과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들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아서 여전히 지금도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 모습을 아직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법 과거는 뭐냐면 너희가 이미 이전에 죽었어.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 지금 당장에 이걸 죽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긴급한 절박한 당부를 말할 때 명령법 부정과거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어디에서요?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 이랬습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같은 의미예요. 자, 앞에가 훨씬 더 강조한 것이고 뒤에 벗어버리라, 제거해라, 없애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화면 보시면,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이 상태예요. 과거에 이미 행동이 이루어졌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우리는 죽이지 못하고 지금까지 나의 욕심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옛사람 이전에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였던 그 모습이 현재 뭐 해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죽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에 이 행동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명령법 부정 과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자, 긴급하게, 간곡하게, 절박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자, 네, 두 가지인데요. 앞에 있는 것 다시 가봅시다. 5절은 음란과, 자, 결혼관계 위에 성적 부도덕한 것, 이게 음란이에요. 여러분, 그럴듯한 이유로 나는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가지고 다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거나 어떤 육체적 접촉을 하는 것 다 음란입니다. 잘못됐어요. 있을 수 없어요. 두 번째, 부정이다 이 말도 바로 이 성적 타락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여기 나오는 모든 게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 바로 성적인 타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명분과 이유들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몇 번씩 여러분에게 당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는 구역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여러분, 친근감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소위 말한 음담패설하는 것 결코 용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영부영하면서 신체 접촉하는 것 여러분 결코 용납하면 안 돼요. 아주 작은 이 바늘구멍 같은 것이 출발해서 여러분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이 탐심은요 마치 코로나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탐심인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교회들마다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이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아주 보이지도 않는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목사님 대단해요 대단해요 여러분 하나 둘 이 말 들어가면 서서히 허리가 뒤로 나빠지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이요 했던 말씀이 있어요. 누가 헌금을 줘서
이 안주머니에 넣었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시골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누가 헌금 준 걸 생각나서 안주머니에 있는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줬대요. 이 목사님이 시골에 갔는데 이 헌금을 열어봤더니 이 헌금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답니다. 목사님, 이게 제게 올 헌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돈이 너무 큽니다. 나는 그 속에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 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돈이 얼마냐? 1억이었대요. 1억. 그러니까 한경림 목사님 살아계실 때 1억이었으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 아이고, 그 봉투 한번 열어볼 걸.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뵌 적은 없고 설교를 듣거나 강연을 듣거나 한 적만 멀리서 영상으로나 이런 것만 했지만, 여러분, 이분이 여러 가지로 신사참배나 이런 것 관련해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끝까지 자기 안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탐심이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게 끝까지 철저한 자기 절제, 자기 관리했던 분. 여러분,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이래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그것과 별로 상관없고, 여러분, 이런 일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체적인 욕망을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죽었는데 우리가,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죽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긴장 상태에 있어요. 이때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이 노력 안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명령법 과거를 통해서 지금 너에게 더 미루지 말고 지금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죽었던 육체적인 이 모습들, 죽었던 육신의 모습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또 가볼까요? 여러분, 이 죽인다는 말은 예수님도 이 말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집에서 여러분 적어놨다 꼭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설교 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하지만 마태복음 5장 여러분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여기만 딱 떼놓고 보면 마치 여러분 모든 면에서 이거를 처음부터 확대해서 봐버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29절 30절을 시작하는 이 단락이 27절인데 2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이 말씀이 무엇과 연관돼서 하고 있어요? 간음과 연관돼서 하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자, 뭐예요? 아주 작은 탐심 하나가 들어오면 여러분 오른쪽 눈, 이 눈으로 봤는데 그 여자를 보고 탐심이 마음이 하나 있으면 결국 이게 가정을 망가뜨리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음란과 부정과 여러분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것으로 간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럴 때 이 오른눈을 빼어버리는 자기 노력, 자기 절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 스마트폰 때문에 애들이요 가서 뉴스보다 뭐 누르면요 금방 음란물이 막 나옵니다. 여기에 하고는 여러분 한 장면만 넘기면 여러분 이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대학생 정도 될 때까지는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냥 여러분 문자만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도 해야지 스마트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첫째는 예수님도 뭐냐? 네가 얼마나 자기절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겠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기도부터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는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만 문제는 뭐예요? 먼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 말씀의 길을 행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내가 인간적 연약함이 있어 내가 또 빠져드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내게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 뭐하고 똑같아요?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웃잖아요. 자,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나 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믿음 있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겠다,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안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를 기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와서 기도하게 하고 또 무슨 물을 팔고 뭐를 팔고, 여러분 대부분은 또 다른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믿든 믿지 않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의사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여러분 이걸 일반 계시라고, 자연 계시라고도 얘기해요. 자, 일반 은총 또는 자연 계시, 특별 은총,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즉 구원 계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이런 음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또 여러분, 자, 앞에 있는 지금 거기서 음란과 부정과 이것은 개인적인 자기와 관련된, 즉 내가 절제하고 내가 조심하면 되는 것들이지만, 뒤에 보십시오. 8절에 그러나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보세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은, 그리고 부끄러운 말은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 신자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예요. 확대된 거죠. 여기서 부끄러운 말이라는 말은 외설스러운 말, 상스러운 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왜 농담 아무 때나 하지 말라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롯의 그 사위들이 롯의 말을 뭘로 여겼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이 말을 무슨 도덕 강의나 여러분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와야 될 것은, 예배는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다른 거 하거나 예배 순서에 참여하지 않거나,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잘 매번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렇지만 이거를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목사는 다 보이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두렵기까지 해요. 예배 순서 지금 교동문을 하거나 죄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입도 딸싹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건 스스로 나는 예수 안 믿어요 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 싫어요 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내가 예를 들어 부모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내 자녀가 옆에서 그걸 보고 배웁니다. 예배에 대한 경건함과 예배에 대한 엄숙함을 배울 기회를 망가뜨려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여러분 잘 보시면 분함, 노여움, 악의 그리고 비방, 너희의 부끄러운 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는 게 뭐죠?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 주는 게 주로 뭡니까? 말입니다. 말. 자, 그러면 앞에서는 너희 개인적으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다 죽이라, 개인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다면 뒤는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보면 지극히 작은 소자나 실족해 하는 것은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 연못에 던지면 못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 함부로 해요. 말 함부로 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화면 보십시오. 너희가 이미 죽였어야 돼. 이미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렸어야 하는데 벗어버리지 못하고 지금 있어서 지금 긴급하게 절박하게 지금 너희는 이런 것들을 죽이고 벗어버리는 게 너희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랬죠. 그 구체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게 9절이에요.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자, 여기는 현재형입니다. 근데 중간태예요. 자, 이건 좀 어려워서 이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보세요. 너희가 지금 이런 죽여버린 실제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죽여버리고 오히려 나타나야 될 반대적인 모습이 뭐라고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화면 보시면 저기 뭐예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현재 교묘한 말로 속이는 일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많이 지금 막 들어왔죠.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퍼날르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당장 나타나야 돼요. 잘 보세요. 앞에서 개인적으로 음란에 빠져버리는 것, 그리고는 중간에 공동체 안에서 비방하고 분을 내뿜고 하는 이런 말로 부끄러운 말을 하는 외설스러운 상스러운 말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죽이고 당장의 현재 너 뭐 하지 말라고요? 서로 거짓말하지 마. 여러분 거짓말은요 검정 것을 빨갛다고 한 것만 거짓말이 아니에요. 과장해서 말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했는데 나 이거 뭐 하루 종일 했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면 안 돼요. 한 번 뭔가를 어디를 갔는데 내가 맨날 갔어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이런 어떤 내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뭐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게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지금 내가 이렇게 그동안에 해왔다면 그 해올 때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주무시고 이러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늘 할 때마다 그래요. 나는 네가 말하면 네 말을 그대로 나는 믿을 수밖에 없다. 나는 믿을 거야. 네가 거짓말을 해도. 그런데 네가 아빠를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있겠냐?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해도 저는 이 말 외에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늘상 과장하고 늘상 이렇게 한 사람은 이게 진짜 거짓말이라는 걸 모른 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잘 보세요. 왜 현재 거짓말을 서로 하지 말라 그러냐? 자 9절 10절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은 뒤를 이어서 읽어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예, 거기까지 잘 보세요.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너희는 이미 벗어버렸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을 뭐 했기 때문이다?
입었기 때문이야. 이게 분사, 과거, 중간태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였어요? 죽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1절로 4절이 이 얘기했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즉 이 말을 여기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창조되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10절 그 뒤에 보세요. 이는에다 밑줄 치고요. 이 새 사람은, 이 말이에요.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현재 입은 자예요. 현재. 자, 우리는 항상 현재 계속해서 지식에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자, 화면 보십시오. 자, 여기도 보면,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 번 나오고 자기를 창조하신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오죠. 자, 내가 땅의 지체를 죽이고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은 존재들이에요. 자기를 창조하셨고 새 창조하신 그를 따라 우리는 지식에까지 지금 현재 새롭게 되는 자예요. 그래서 벗어야 돼요. 같이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죽이는 그 자기절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음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여러분 분노와 그 노여움과 비방과 여러분 그 더러운 말들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음란이 나옵니까? 여기서 어떻게 더러운, 가증스럽고 외설스럽고 상스러운 이런 게 어떻게 나와요? 그 근거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로 매일매일 매순간 지식까지도 새롭게 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기쁨, 이 놀라운 이 사실을 매일 누리고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가보십시다. 자, 11절 보세요. 11절.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딘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즉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이 있다 없다. 예,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야, 너 할례 받아야 돼. 야, 뭔가 깨달음이 철학적인 걸 알아야 돼. 또 천사의 뭔가를 받아야 돼. 이런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두 번째, 벗어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것도 그 근거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자, 마지막 12절 가보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만 시작. 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거를 헬라어 순서대로 직역해보, 이게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그러므로 너희는 옷 입으라. 긍휼의 마음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 곧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은 종교적이나 인종적 신분이나 세상의 모든 차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다. 새 사람이 되므로 이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뭐예요?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인이나. 이때 야만인은 외국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 야만인 하면 안 돼요. 스구디아인이 야만이에요. 그 당시로 오면 미개인 이 말, 야만보다는 미개인 이 말. 종이나 매여 있는 자나 자유한 자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보세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자, 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줬죠.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죠? 그리고는 끝까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죠.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된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먼저 이미 봐왔던 그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순서대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갑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니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 더 찾아가 봅시다. 로마서 13장 14절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오늘 말한 거하고 비슷하죠?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옷 입으라. 뭘로? 긍휼의 마음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이 말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입는 이 땅에서의 패션을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긍휼과 자비는 마음에 관련된 겁니다. 자, 여러분, 긍휼과 자비의 속옷을 입습니다. 남에게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그 다음이 뭐예요? 겸손과 온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요. 자, 겸손과 온유의 정장을 입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춥지요? 비바람, 뭡니까? 차가운 바람이 몰아와요. 눈보라가 와요. 그럼 뭐 입죠? 코트 입어요. 오버코트. 이 오버코트가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13절 가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답게 이런 옷을 입는 이 모습이 뭔가를 13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하고요? 용납함으로써.
견딘다는 뜻이에요. 참다는 뜻입니다. 분사형이에요. 두 번째는 피차 뭐 한다고요? 용서하는. 자, 이때요. 이 용서한다는 말은요, 우리말로 용서인데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말을 그 뒤에 보면요,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 같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죠?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카리조마이, 뭐예요?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어근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이걸 누가 했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죠. 자, 14절 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완성하는. 패션의 완성은 뭐예요? 마지막 벨트예요, 벨트.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양복을 입었다 해도 여러분 벨트 하나면 쭉 흘러내린다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겉옷도 나올 것이고 좀 걸어가면 그럼 뭐예요? 2천만 원짜리 양복을 입었다 해도 예를 들어 와이셔츠는 나왔고 바지는 저 똥꼬 밑에 가서 걸렸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에게게 대통령이 저래? 에게게 뭐 저래? 아주 바보 취급 당할 거예요. 여자들의 패션도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버버리 코트 딱 입으면 가운데 탁 끈으로 하면 착 매줘야 이게 포인트예요. 즉 모든 것을 완성하는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앞에서 뭐 봤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율법의 완성을 기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 이런 새 옷을 입는 이런 모습, 즉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그리고는 여기다 사랑을 더하는 이런 모습을 하는데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15절부터 17절.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 생각이 여기 있습니다. 자, 내 생각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르면 누구가 나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한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싹 해결해 줄게, 이러죠? 아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내 생각, 내 욕심, 내 탐심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첫 번째,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나를 주장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두 번째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이 거하게 하라, 통치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영향을 주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통치하게 하느냐?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으로써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권면함으로써예요. 이게 다 분사형이거든요. 이 권면한다는 말은 훈계하다 또는 가볍게 책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우리말로 의역했는데 직역함이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가봅시다. 세 번째는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즉 행동에나 이 말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자, 마지막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새 사람을 입는 것도 자, 뭐하래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옷을 입는데 이 옷을 입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피차 뭐하고요? 용서하고 그리고 뭐로 완성하라고요? 사랑으로 완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근거고 주 예수. 마지막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두 번 등장하고 주가 한 번 등장하고 예수가 한 번 등장합니다.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게 다 나온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던 것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마땅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가 새 창조한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리고는 뭘로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으로는 마치 속옷을 입듯이 우리 마음으로는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겉옷은 겸손과 온유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쪽을 하고 내가 죽을 때 이 모든 과정을 하는데 얼마나 오래 참아야 돼요. 때로는 내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여러분 견딜 수 없이 힘들 수도 있어요. 이때 여러분 오래 참음에 오버코트 입는 거예요. 너무 위로워서 혼자 쓸쓸히 있을 그때, 마음이 추워질 때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외투로.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던 그 사랑을 이게 하늘에 속한 자의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자, 이 모든 게 바로 근원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심판받을 이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생명을 다시 우리가 충실하게 맛볼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 맨 처음에 봤던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복종하려고 관심을 기울이라. 늘 이 생각하면서 이미 죽였어야 되는 땅의 지체들 죽이지 못했다면 절박하게 긴급하게 지금 죽여야 되는 모습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아직도 더러운 말, 아직도 탐심, 아직도 분함과 노함, 비방하는 말들을 내가 하고 있다면 빨리 벗어버리는 게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이것이 여러분 너무도 절박하고 긴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